242문 교리문답 242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행해지는 기도들은 모두 무익하다는 말이군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각자 자신의 귀찮음과 공기를 느껴야 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을 일으켜줍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얻어내는 활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르게 하며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을 일으켜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도록 만드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제 또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마음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외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입술과 또 소리는 보조적인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의 외적인 또 기도의 방식들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기도의 또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부분에서 기도의 외적인 형식이 지나치게 로마 카톨릭처럼 형식화되었을 때 또 문제가 되어지는 많은 면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일정한 또 경건한 자세와 또 상식적인 또 그러한 태도와 덕스러움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을 잃게 되었을 때 제세례파와 또 이후의 경건주의와 또 서구의 미국의 이러한 2차, 3차 계속되어지는 미국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아주 비상식적인 괴성을 지르고 쓰러지고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또 그러한 기도의 이런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외적인 방식으로서 또 형식들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덕스럽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이러한 그 일정한 선이 없다 보니까 많은 또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또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인 또 이러한 유교와 불교와 또 섞여져 있는 여러 형태로서의 또 그러한 기도의 형식들의 샤머니즘들이 또 교회 안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러한 주요 3창 기도라든가 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이러한 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유독 새벽 기도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대를 구별해서 마치 그 새벽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목욕을 재개하고 또 그러한 그 자정을 넘어서 이러한 그 새벽에 뭔가 이렇게 기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토속적인 또 그러한 면들임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정오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한밤중에 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외적인 형태는 소리라고 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고 있지만 기도의 외적인 형식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이러한 소리와 입술은 본질이 아니라 도구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이 부분이 항상 기도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하게 놓는다든가 외적인 형식과 본질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든가 또 거꾸로 외적인 형식을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입으로만 행해지는 기도가 되고 외적인 형식으로만 하는 기도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보여지는 형식들은 하나의 공로로서 그렇게 또 취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이러한 또 요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241문에서는 신성 모독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아주 강경한 표현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242문에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공로적으로 외적인 그러한 그 형식을 아주 중요한 어떤 공로적인 도구로 생각해서 외적인 이러한 기도의 모양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 그건 아주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종교적, 미신적, 샤머니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가 지켜왔던 그런 소중한 기도의 이 질서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3문에 기도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기도이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떼써서 얻어내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서 주어진 게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또 삶 모든 부분들, 우리의 신앙 모든 부분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비참함과 궁핍함을 끊임없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의 이러한 소중한 면들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 전체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감사의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글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물상식하고 아주 거만한 자들이다라고 이런 책망들도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거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생활과 신앙의 문제들을 지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낮아짐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러한 모든 생활과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 창조주이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그러한 또 신앙 고백의 또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경건의 그러한 그 관계 속으로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도구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백지수표를 받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외적인 기도의 퍼포먼스와 형식들을 채워넣으면 마치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부분들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표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건 아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낮아짐과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더욱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또 칼빈주의 중요한 이런 교리들이 기도 속에도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낮아짐과 부족함들을 고백하는 행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성화와 우리의 모든 견인과 우리의 모든 삶조차도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면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소중한 감사의 행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이러한 기도의 진실함들이 담아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도록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소망을 가지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더 이 기도를 통해서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외적인 이러한 그 도구들에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 있어서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적이고 또 제세례파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그 기도의 외적인 형식들을 제외하고서는 일정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또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도구에서 출발해서 입술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입이 있는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함도 한 이유가 되지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입술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 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사적인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함께 합심을 하여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는 묵상과 또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묵상적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그러한 그 행위들도 카톨릭에서는 무릎을 굉장히 많이 꿇습니다. 기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배적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또 집에 있어서도 이슬람처럼 일정한 시간과 내용이 되면 반드시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러한 집안에도 일정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반드시 거기에서만 기도를 하고 또 일정한 그러한 무릎을 꿇는 이러한 또 행위들을 행합니다. 그런 지나침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자체를 아주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자기를 낮추고 싶을 때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을 더 한없이 또 낮추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의 그러한 행위로서 외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허용이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너무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교회나 개혁교회로 왔을 때 이렇게 손을 드는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을 많이 나타내면서 마치 그것이 기도의 어떤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친 과격한 기도의 어떤 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나친 예민함이 있는데 실제로 장로교에 있어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그러한 그 행위들이 성전에서의 그러한 의식법이 아닌 경우에 일정한 부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손을 이렇게 들거나 또 손을 이렇게 받든 이런 행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서 인간이 마음과 외적인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또 손을 높여서 하나님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마음의 고백들을 손을 들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열어둡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치 굉장히 뭐 비상경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모자를 벗고 이렇게 일상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들,
또 예배, 공예배도 와서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시작하기 전, 또 예배 축도 전에 일어서서 이러한 그 기도를 하는 행위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버릇없이 앉아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앉는 행위를 굉장히 버릇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 또 이렇게 이제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래서 모두가 일어서서 중요한 그 예배 중에 중요한 그 첫 서두와 마지막 부분은 일어서라라고 꼭 고집하는 이러한 또 예배 규범도 지역에 따라 있지만, 또 그것은 성경에 고정화된 어떤 규범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교단에 따라서 또 앉아서 또 모든 예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또 공격하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일상적으로 허용해왔던 또 이런 많은 기도의 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잃어버리게 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기도할 때와 또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동반하면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못 들으시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바르게, 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늘 복음서의 이러한 부분의 기도 부분들을 주석할 때에 또 이러한 적절성들을 또 많이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또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의 중심과 연결해서 또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며, 특별히 또 외적인 또 이러한 그 기도의 부분들이 중심을 놓치고 외적 형태로만 남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위험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또 거꾸로 마음의 중심만 너무 생각하고 외적인 이러한 그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또 이러한 또 과격한 또 이러한 기도의 행위에 또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들도 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또 적절성을 가지고 성경이 특별히 또 금지하지 않는 부분들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또 기도의 또 내용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혜로움과 또 적절성을 또 잘 준비해서 기도에 또 열심을 갖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